우리 옆에 분과에서 나누겠습니다. 제자의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예, 복음의 뿌리 내리는 삶입니다. 예, 제가 훈련받고 나니까요, 제자가 돼서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에도 뿌리 내리고 제자에도 뿌리 내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도 참 많아요. 그리고 또 목회자도 많고, 그 다음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4대째 신앙생활 합니다만은 저는 합동이라는 교단이 가장 좋은 교단이고 가장 확실한 교단이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직장 때문에 이 교단의 교회도 가보고 저 교단의 교회도 가보고 쭉 다니면서 그래도 합동이라는 교단을 제가 뿌리 내리면서 자라기 때문에 가장 긍지를 또 가지고 있었고, 또 고신이라는 교단은 또 고신이라는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교단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헷갈리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국에 교회가 너무 여러 교단이 있잖아요. 장로교만 해도 장로교란 이름 붙인 교단이 200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은 200개가 돼요. 여기다가 기독교, 대한기독교 장로회라는 교단이 또 있는가 하면은 침례교단도 있고 감리교단도 있고 성결교단도 있고, 또 보니까 제7일 안식일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헷갈리겠느냐라는 생각이 제게 들었었습니다. 성도님들이 어느 교회 가야 될 것인가 매우 혼란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주님이 마지막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지금 교회와 교단들이 엄청나게 많지요. 심지어 천주교가 있는가 하면은 동방정교회라는 교회도 있어요. 그리스나 러시아나 터키나 이런 쪽에는 동방정교회라 그래요. 로마나 유럽에는 가톨릭 교회가 주류를 이루겠지요. 그 다음에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개신교가 또 우리나라에까지 이렇게 와서 또 있지요. 개신교 중에서 교회가 이처럼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가? 그럼 주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교회들은 그러면 도대체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이 복음운동에 들어오고 나서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본, 회복, 도전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었을 때나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모습이나 거의 비슷비슷했지요. 주님이 이 제자들이 있는데 한 번도 유대 땅 넘어가 보지도 못했고,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사도 바울처럼 헬라어 할 수도 없는 문제고 어부 출신이고 또 비난받는 사람인데 세리 마태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열심당인데 이런 사람은 세리하고는 완전히 원수지간이거든요. 독립운동가라고 보면 되겠지요. 이런 사람들 전부 모아놨는데 갈릴리 출신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맞느냐는 것이지요. 전혀 안 맞지요. 근데 복음 갖고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하나 되어지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갈릴리 출신이 모였더라도 복음 갖고 있으면은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의 핍박 시대에는 베드로 성당 같은 거 없었어요. 카타콤 속에 들어갔었어요.
저도 한번 그거 들어가 봤었습니다만은 나무 뿌리가 수염처럼 카타콤 속으로 내려오는, 불도 없는 곳, 그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건물이 없는데도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예요. 오늘 저는 장로교다. 그는 그 교회 운영이 장로 중심 제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장로교회라 그런 거예요. 침례교다. 그는 주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셨다시 이 세례받듯이 그 침례를 강조하기 때문에 침례교라 그런 거예요. 성결교다. 성결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결교가 되는 거예요. 회중교회다. 그거는 평신도 중심으로 교회가 정치되어지기 때문에 회중교회라 그런 거예요. 감리교다. 천주교에서 나왔지만은 장로교 제도를 놔두고 그 중간에 거 감독, 그러니까 목회자 중심으로, 우린 천주교는 싫지만은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것을 운영하자. 그 교회는 위에서 목회자를 파송시켜요. 어느 교회 가라, 어느 교회 가라. 우리 선생님들 인사이동 시키듯이 이쪽 학교 가라, 저쪽 학교 가라 하듯이, 그게 이제 감리교회예요. 그런 것 가지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냐? 그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저는 이 복음운동하면서 저는 참 교회, 진짜 교회는 인생에 답을 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다. 인생의 문제가 뭔가 누구도 그걸 해결할 수 없어요. 거기에 답을 주는 교회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거 인생의 답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는 교회가 그게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사회 정의도 부르짖고, 그다음에 또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은, 또 훌륭한 설교를 하지만은, 그러나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주지 못하면은 그 교회는 주님이 오실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거기서 제외되는 교회지요.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지붕에 참 좋은 교회라고 적어놔가지고 참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짚어주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심지어 다니면서도 인생의 방향이 없어요. 불신자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생의 방향, 전도 선교예요. 예수님이 오늘 제일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너희들 성공해라, 너희들 구제마 해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마지막에, 마태복음 마지막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어떤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냐? 그 개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도록 해주는 교회가 진짜 교회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참 좋은 교회냐? 렘넌트 제자 세우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렘넌트 죽어뿐다. 애굽 시대 돼요. 복음 있는 렘넌트가 안 일어나면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생하는 것이 돼요. 오늘날 교회가 복음 엘리트, 복음 서밋을 길러내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으로부터 종살이 해야 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애굽에 400년 동안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니까 완전 노예 생활하는 거 있죠. 완전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같은 인물이 안 나오니까 수시로 블레셋한테 당하는 것이 사사시대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일어나니까, 사무엘 같은 인물이 일어나니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말하죠.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 찾아 세우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기 전에는 눈에 보인 대로 판단했어요. 처음에 와보니까 학교도 저 부산에 갔는데 식당 위에 몇 칸 질러 놔놓고 거기에서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이래가지고 무슨 세계복음 하는가? 은혜교회 왔는데 지하에 뭐 80평에 그 물 나오고 비 새고 하는데 거기서 가창분들이 내려와가 세계복음막 해요. 자기 수준이나 내 수준이나 보이긴 해. 왜 세계복음막은 내 생각에서는 도저히 세계복음막 나는 양심적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성취가 돼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정확하게 복음에 맞춰지는 거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여기 와가지고 1년 동안에 이단적인 사상이나 요소가 있으면 1년 안에 틀놓고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훈련 가서 자세히 들으니까 말씀이 관역에 딱 맞는 거 있죠. 죄가 뭔지 압니까? 하말티아. 죄는 하말티아라고 합니다. 그 뜻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지 않고 비스듬하게 맞는 게 그게 죄예요. 사단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지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 다음에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비슷했지 맞는 건 아니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복음 놓치면요 바리새인 교회 비슷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제 말을 성도 이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성경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신앙생활이. 안식일을 지켜요. 토요일 날 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놓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 진짜 교회가 뭐냐?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주는 교회. 참 좋은 교회, 진짜 교회는 인생의 방향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주도록. 그거 아니면은 불신자 기도하고 있어요. 불신자 수준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 잘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는 다른 사람을 지배해야 돼요. 교회에서도 내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목사가 교회를 막 쥐고 흔들고, 어떤 교회는 장로님이 또 막 이렇게 교회를 쥐고 흔들고, 내 뜻대로 돼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 좋은 교회가 뭔가 빨리 아셔야 되는데, 오늘 은혜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 답을 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요. 교회 와서 막 잘하려고 복음 갖고 나서 잘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갖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나서는요 힘쓰라고 얼마나 말했는지 몰라요. 복음 깨닫기 전에 힘쓰는 거는 시험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인생이 답이 나게 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렘넌트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RUTC가 세워져서 렘넌트를 양육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되는 거 있죠. 성경적인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왔었을 때에도 돈을 가지고 왔느냐? 아니지요.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소 파송하는데도 누가 큰 부자가 있어서 파송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근본, 그 복음으로 근본이 바꿔져요. 복음으로만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복음으로만 네피림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복음으로만
바벨탑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복음의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근본을. 교회가 이름만 있다 해가지고 교회가 아니에요. 복음이 있어야 그게 참된 교회입니다. 성도가 왜 힘이 없느냐? 기도 회복하라. 기도.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기도 속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래서 회복, 뭘 해야 되느냐? 복음 붙잡고 기도 회복을 하고, 이제는 도전을 해야 되는데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중국 복음화. 왜 중국 복음화냐? 요즘 KBS에 저녁 10시부터인가 슈퍼 차이난가 뭐 이렇게 방영을 하더라고요.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쭉 방영하는데 이게 대단한 거 있지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강대국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은 언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의 강대국들은 늘 네피림, 로마는 제우스 신 가지고, 바벨론은 또 신상 높이 느보 신상을 크게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애굽은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그러한 피라밋을 세워가지고 전 세계를 또 지배를 하고, 일본은 또 신사를 가지고 한국과 여러 이렇게 강대국이 일어날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중국 5,000년 역사에 늘 우리 옆에서 늘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내일의 로마다 중국에 파송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민족에 하나님이 도전하는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뭐냐? 세계 복음화를 향한 도전이죠. 세계 복음화를 향한 도전.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도전하는 거예요. 세계 복음은 뭐로 하느냐? 원래 우리는 없었어요. 원래 시작할 때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전부 하셨는데 뭘 가지고 하셨느냐? 복음 가지고 하셨어요. 오늘 이 땅에는 많은 나라도 있고 많은 사람도 있고 많은 교회도 있지만은 심지어 교회에 복음이 없는 교회가 있다니까요. 그 시대가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사도 바울이 왜 회당에 들어갔을까요? 회당 출신이에요. 다소의 회당이 있어요. 곳곳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놔뒀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자랐는데 율법은 철저하게 알았는데 복음을 몰랐는 거지요. 어느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럼 내가 이제까지 배운 율법이 뭐냐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복음 놓쳐서 유대교를 만들었구나.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한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회당에.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교회는 멀쩡하고 훌륭한 건물도 있고 훌륭한 목사님들도 있는데 서서히 복음이 없어져요. 오늘 세계 복음화 우리 도전하는데 돈을 가지고 인물 가지고 그다음에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도전하느냐? 그게 아니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도전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했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에 13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질문했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여기는 너희는 가서 했을 때 그 너희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답을 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고백에 담난 사람은 세계 복음화 도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가졌고 안 가졌고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배웠고 안 배웠고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는 가서 했는데 그 너희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었는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답한 그 너희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정체성을 회복해요. 그때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느냐.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 복이 뭔가?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도님들 개개인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 기회를 축원합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세워져?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는 교회사적으로 남는 축복이에요. 그거는 가문의 영화 제목이 아니고 가문의 영광이에요. 나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거는 엄청난 영광이에요. 저는 이좀 이래 보면서 교회 설립했다가 안 되면 폐쇄해보고 글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세우라 그러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너지지 않는 교회, 그게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반석 위에. 주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신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신앙 고백 제대로 하면요 교회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죠. 내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내 때문에 교회가 안 된다. 그거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 내가 복음을 방해한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니랄까요. 어제도 핵심 마치고 노회장님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온 얘기예요. 그 유 목사님이 핵심에서 이제 이량 목사님 얘기를 쭉 나왔었는데 그 김성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내가 적해도 지금 아니고 이 반대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면직당했는 그걸 말씀하시더라고. 자기 아버님은 이제 장인어른 되시죠. 정직만 시켰대요. 정직만. 하도 이렇게 그 부분에 영향이 있으니까 자기는 면직이 되어지고 그럼 면직해놔놓고 또 한 방에 전부 다 같이 있었대요. 그만큼 사람들이 교권에 영향받는 거죠. 그분들이 교권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노 회장이 그걸 면직을 시켰는데 어떤 일이 났느냐. 그 노 회장님 사모님이 그냥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둘째 얻은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고 딸이 또 수술하는데 다리를 잘라야 되는 일들이 나고 그러니까 복음 방해하니까 어떤 일이 난가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데 전혀 걱정하지 말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예.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계 복음합니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가지고 얼마나 방황하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들 자세히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방황하는가. 왜 그래요? 하나님 못 만나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재앙이 닥치는데 착한데도 그게 닥쳐요. 본인들은 모르죠. 뭐 때문에요? 원죄 문제 때문에. 돈 있고 건강하고 헬스도 다니고 하는데 저녁에는 잠을 못 자게 되어지고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그 다음에 노이로제와 그 다음에 뭔가에 고통당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우리는 세계 복음을 초대교회에 인물 쌓아놓고 초대교회에 경제를 쌓아놓고 세계 복음을 하라고 하셨냐? 아니요. 그냥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세계 복음합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의 문제,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 떠난 인간의 상태,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인간의 방법, 이사야 64장 6절. 너희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아.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 유일한 해결책. 예수 믿은 결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믿은 결과 신분 권세 바꿔줬고,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리라.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세계 복음하는 겁니다. 둘째입니다. 우리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는데 무엇 갖고 도전하느냐? 성경적 전도 갖고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전도 방법이 있죠. 프로그램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훈련도 시키고 많은 거 합니다. 그러나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이 뭔가? 방법이 뭔가? 프로그램이 아니요, 동기가 아니요, 전도 이론이 아니요, 지식이 아니요, 성경 공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듯이 많은 전도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세계 복음화 도전하는데 성경적 전도 갖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른 거예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요 라고 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함께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존 스터드 목사님이 그러세요. 전도는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임마누엘로부터 모든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은 반드시 전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만남을 주십니다. 우리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가? 그것만 잘 생각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죠. 마가다락방에 오순절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기도 속에서 만남을 주시는데 전부 전도의 문이 되는 것이죠. 만남의 축복.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집들이 전부 전도자의 집으로 된 거예요.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미션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뭐냐? 미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말씀 성취를 시키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전도 문을 열어 가신다. 그 미션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게 빠진 가정은 안에 다툼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게 빠진 가정은 싸움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거 빠진 가정은 자살하게 되어지고. 성경적 전도 갖고 도전하는데 내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다윗의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셨고, 브리스길라 부부의 기능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받은 축복이 교회화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능이라든지 달란트라든지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전도화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내 사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는 것, 이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뭘 가지고 세계 복음화에 도전하느냐? 주님이 주시는 방법 가지고 도전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요. 전도는 주님의 방법이 있는데 성령 충만이 전도의 방법입니다. 저는 메시지 들을 때에 유심히 듣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방법, 전도 방법 했는데 뭔가 좋은 방법이 있는가 싶었는데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이 전도 방법이라고. 그렇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들끼리 만나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고넬료에게 역사하셨고, 그러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역사하셨고, 성령이 에디오피아 내시에 역사하셨고, 만나게 되는 거지요. 그날에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도는 하나님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린 열심히 찾아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심령,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도 방법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갈릴리 출신들 모였었어요. 디아스포라가 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저 돈 벌러 외국에 가 있다가 6월절이나 오순절날 그래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지금 모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지고 세계복음화했느냐? 그리스도의 비밀 가지고 세계복음화했어요. 우리는 성경적 방법은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 가지고 지금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5가지 기초가 하나하나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중에 우리 집이, 내 집이 응답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 시간표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뭐냐? 성령 충만해. 주님이 주시는 방법은 성령 충만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현장에 대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12제자도 맞고 제자의 제자도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장 가서 전도할 때에,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내가 다른 방법을 말씀드리겠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제 렘넌트 학업 포럼 뭐 전문 이름을 전문 예비 전문인 해가지고 우리 중고등학교 이제 쭉 포럼 하는데 렘넌트 하나 그러더라고요. 저요 8 나누기 2 이거 4인데 이것도 내가 가물가물한 그런 공부 수준이었다는 거죠.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하면은 뭐 이제 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내가 잘 모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속이 얼마나 타는지요 하는 얘기가 막 절대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복음 깨닫고 진짜로 해가지고요. 영어 28점 맞던 것이 100점 맞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쭉 했는데 얼마나 속 터지게 얘기를 하는지 내 옆에서 들어보니까 막 속에 끓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세계 복음화에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그 제자의 제자이도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일의 로마 중국 복음화에 이어서 이제 다민족 복음화로 나아가는데 선교 1억 시대를 출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은혜교회의 성도님 통해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복음 가진 내가 청년의 응답의 시작이다. 결론이에요. 천년의 응답 어디서 옵니까?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되어졌고요. 그다음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바울은 바울부터 시작이 되어졌고 제대로 복음 붙들고 시작했는데 루터와 칼빈을 통해 가지고 천년의 응답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근본, 회복, 도전 이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천년의 응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내 때문에 교회에 시험 들고 그거는 큰 문제가 돼요. 내 가는 곳에 불신앙들이 전부 꺾여져야 돼요. 받은 축복을 교회화 시키자. 기도 제목 잡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 내가 받은 축복이 있는데 그거 선교 전도하고 상관없다. 주인이 누구지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 상관없으면은 그게 불신자의 재물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교회화되어야 되고 전도 선교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천년의 응답의 시작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준비되어지는 우리 모든 중직자와 은혜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가진 믿음을 보겠느냐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있지만은 오직 복음을 말하는 교회와 교단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방향 맞추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는 선교 1억 시대 다민족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걸음을 걸어갑니다. 주님께서 도전하는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이 약속을 붙들고 걸음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복이 교회화되게 하시고 전도 선교화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